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로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부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오늘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2일입니다. 함께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봤는데 네 가지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마귀가 침투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해왔던 역사가 구약 6,000년과 신약 2,000년의 동안까지 해왔습니다. 그 모든 세력의 본체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옛 뱀이요, 영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둠으로써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 또 보여주는 모습들은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죽었던 이들이 다시 부활해서 왕노릇할 걸로 보여줬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줌으로써 이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될 것을 저 뒤쪽에 가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래서 이 사망과 불못도 지옥에 던지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취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지옥이라기보다는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의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참에 무저갱에다 가다놨던 이 사단을 다시 한번 잠깐 동안 놓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게 되니, 잠깐 놓였는데 그들이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포위하게 된다. 성을 포위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소멸해서 다시 붙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지으니 가서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마귀가 놓였을 때 어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놓여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진과 모여있는 진이지 아니에요. 진은 뭡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마귀는 미혹하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무엇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굳이 그것을 해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에 아는 정도에 따라서 못 알아 1000년 이후에 다시 풀려나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다면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바다에서 땅에서 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 시민권이 이 세상에 속해있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 관해서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모습, 또 그들의 기록되어 있지만 잘못 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백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앉으신 자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어졌던 그런 새하늘, 당초의 땅, 그 다음에 하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하늘, 곧 우주를 이야기하고, 천은 그렇고 지는 땅을 의미하면서 이제 창조된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할 때의 모습은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한다. 그래서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땅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으로 묻이 드러나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물속에서 쫙 올라오는 그런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하고 물을 바다라고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당초의 땅과 하늘에 대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뭡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두 가지를 줬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는 많은 종이 있죠.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동물들, 공중의 새들, 이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식물, 양식으로 줬어요? 푸른 풀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뒤에 보면 이제 땅이 저주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잠깐만요. 거기를 볼 게 아니고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당초에 열매 맺던 그런
자연스럽게 수고하지 않고 먹었던 것이 이제 가시 엉겅티를 내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말을 본다면 당초의 땅이 변해서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제 하늘과 땅은 처음 땅이겠죠. 타락한 처음 땅. 그래서 그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구와 우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우주 속에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하고 66장 22절을 관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라고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참고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땅이 어떤 모습일 것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뭘 먹겠습니까? 이리는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함께 뭘 먹겠어요? 당초에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했던 풀을 먹는 거죠. 푸른 풀을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뭘 먹어요? 즙 먹어요? 안 먹지요, 지금은. 그래서 당초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은 개구리나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근데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봅니다만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그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뀐다는 거죠. 자, 또 비슷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이란 말은 늘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천지는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줄 것을 말씀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말씀, 또 골로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땅도 회복하고 하늘도 회복하고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을 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던 모든 삶,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요 옛뱀이고 사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왕들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어디로 끌어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또 택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축복을 내려줘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다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6,000년 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과 칭찬하면서 계속 전파하고 해라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해라 하고 이렇게 북돋아주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행한 것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행동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을 거꾸로 읽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가 쫙 열거되어 있고 죄 속지 않은 죄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깨끗한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더러운 짐승, 눈먼 거, 쩔룩발이 갖다 드리고 심지어는 토색한 거, 뺏은 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나는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 라고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텐데 마귀의 말을 갖다가 전파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세력이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도 그 역사가 끝났을까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마귀가 주는 미혹에 넘어가면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종합해서 보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죄 있는 죄인을 용서해서 죄 없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당초의 대로 되돌려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는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비유하기도 하고 모든 악한 것이 나올 때 바다 속에서 나온다는 말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질지에 관한 내용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자, 이 내려오는 성이 어떤 성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성에 관한 그 크기와 또 재료와 모든 넓이 이런 모습들이 2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 그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움이고 또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육면체인 그런 그 모양이고 또 그 모양은 뭘로 재료는 뭘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 2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내렸던 천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7 대접의 심판 마지막 재앙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오는 부분과 그 앞에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들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이고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장 3절에서 2절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죠.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잠깐만요.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외형적인 어떤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아니다, 실질적으로 성이 내려온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것이다 말하지 않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 성인 모습이고, 그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의 새로운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단정 짓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장 2절에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21장 8절에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틀림없죠. 자,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동안에 지금 보기만 봤는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서 하나님의 장막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걷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담과 이브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 에와 그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거니는 모습이 있었다.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함께하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거기다 담았고, 실제 임재함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해버려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백성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거기에 살짝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성소, 성전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제사를 지낼 때도 이 장막에서 제사를 지냈고, 여기서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의 성전의 모습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보이는 성전을 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겠다.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속죄를 깨닫게 되면 이것은 신약성경에 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서 속죄를 깨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속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속죄를 받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소고 이 장막입니다. 자, 다시 이제 21장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함께 있을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동안에 설명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활해가지고 살아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4절에는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가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눈물을 씻길 필요가 있을까요? 눈물도 안 흘리는데 뭐하러 눈물을 씻겨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고통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맨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도 성도들의 신원을 받아들여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없는 거죠. 또 진정한 사망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세상 의사들의 진단이지만 진짜 사망은 불못에 던지는 것이 진짜 사망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불못에 던지는 것도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나이가 들면 또 살다가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로 다치게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육체적인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함께 있다가 헤어져서 곡하는 일도 없는 거죠.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전히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같지 아니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그래서 이 회복은 사람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도 당초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모습,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만 화목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뭣도 화목이 안 됐어요?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당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했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1장 10절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뒤에 이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보면 18절입니까? 2장 10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느 곳에 있는 자들이든지 다 이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아래 무릎을 꿇고 회복되는, 멸망시키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5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회복인 거죠. 이사야 65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일이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사 안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일곱째 대접이 열리고 이 대접과 나팔은 재앙이 겹쳐서 내려봐야 된다 그랬죠. 따로따로 재앙이 아니고 더 구체적인 재앙, 깊숙한 재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오늘 보았던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잖아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심판을 하고 먼저 보여주고 심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열려졌기 때문에 회복의 마지막, 회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을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래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타락된 세상, 마귀가 지배했던 세상의 마귀를 쫓아내서 불못에 던지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뤘다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사실은 우리의 죄를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 속에 이 회복까지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의 그 성취하심 속에 이 마지막 회복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있으면 이 회복이 함께 되어지는 거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메가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창조.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자, 이 회복된 이곳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수의 샘물과 생명나무가 이제 사람의 것이 됩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여기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는 먹지 못하도록 확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못 먹겠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영생할까봐. 죄 있는 상태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게 했던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준다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유업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장자가 되면 유업이 당연히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를 넘겨버렸잖아요. 먹을 것이 팔아넘긴 거에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되면 유업을, 축복과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후사가 돼서 유업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유업은 다요, 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 근데 그 유업을 누가 까먹어요? 사람이 까먹어. 내가 까먹어. 그래서 얼마나 까먹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유업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계속 잘못하면 어쩌겠어요?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말을, 예화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큰일 났구나.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마귀가 주는 유혹들을 따라서 권세를 부리고 누리고 배불리고 부유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얼른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군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구절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있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과 관계 있는 자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읽었던 우리가 20장 11절 이후에 있었던 바다나 하늘과 땅에서 그들을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라고 하는 그 불못에 해당하는 자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죄에 빠져서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하고 21가지 죄악을 명시했던 그 죄를 나타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아직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애통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기쁠 거 다 하고 다 살았으면 주님께서 유리해 줄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론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만 읽고 나머지 부분의 예측은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기인이 아인이 해가지고 다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올바르게 살면 잘못되는 것을 우리하고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될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그거다 저거다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7교회 속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백 번이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서 과연 그들이 누구고 나는 어떤 지점에 속한 자이고 하는 것을 살펴서 신앙을 올바로 갖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땅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악한 세력, 음녀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그의 본체인 옛뱀 마귀 곧 사단을 무저갱에 가다 놓고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잠깐 동안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는 이런 일을 했던 자를 다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을 허락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지 않도록 주님이여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92장) 찬송입니다.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4장 항목도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예, 마치겠습니다.